복전한 시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 잘 들으셨죠? 우리 집은 주님을 섬기겠다고 찬양했는데 정말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천국을 향한 거룩한 무례함입니다. 제목이 뭐 이런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무슨 이야기인지는 늘 헷갈렸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을 읽으니까 느낌이 어떠십니까? 자, 침노해서 빼앗는다는데 요거를 가톨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침노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좀 더 감이 오시죠? 침노라는 헬라어는 비아제타이라는 단어인데 못 읽으셔도 됩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두 얼굴이 있어요. 첫 번째 부정적인 의미는 공격적인 의미가 있어요. 강제로 점령하고 강도가 재물을 폭력적으로 빼앗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행하고 빼앗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긍정적으로는 운동선수가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 학자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긍정적으로도 쓰였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그 앞에 읽어보면 이런 질문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이까. 누가 했어요? 침례 요한이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혹시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침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침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았던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태어나기 어려웠던 환경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고요. 성장 과정은 성경에 있지 않지만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낙타 털옷을 입었다는 건 그러니까 엘리야를 상징해요. 엘리야처럼 거칠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복음을 전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그리고 사람들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왕족, 종교 지도자, 세리, 군인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침례자 요한 앞에 누가 나타났냐 하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제가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이 저한테 침례를 받으시다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허락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침례를 베풀었어요. 침례를 베풀고 났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소개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 자, 그 침례 요한이 이제 어떤 갈등에 쌓이게 되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인데, 이 사람들은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기 있다 그랬더니 이제 쫓아갑니다. 그래도 예수님 따라간다면 더 이상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그럼 침례 요한 밑에 남아있던 이 제자들은 불안할 거 아니에요. 어디 쪽 숫자가 더 늘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숫자가 늘고 우리 쪽엔 사람이 점점 주니까, 선생님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네? 땡큐? 이 장로님은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속상할 텐데, 이 요한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아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맡은 역할은 예수를 소개하는 건데 소개를 잘 했으니까 충분하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와우. 자, 그리고 이제 요한은 계속해서 그의 사역을 이어가는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분봉왕 헤롯,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그 시대에 왕이 있었는데,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일을 책망했고 그것 때문에 요한은 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정말 거침없이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옥에 갇혔을 때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도 노력하다가 이제 여기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면 내심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요한이 누구 때문에 여기 들어왔어요? 예수님 위해서 준비하고 그 일을 하다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그래도 예수님이 적어도 나를 이제 구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 선생님, 이렇게 당신이 갇혔는데 선생님이 소개했던 그 메시아라는 양반은 뭐 하는지 왜 선생님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도 뭐 때 되면 구하러 오겠지, 구하러 오지 않으면 적어도 면회라도 오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들이 이제 온 사방에 다니면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보러 올 생각도 안 하고 구원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는 뭐까지 해요? 사람들하고 신나게 잔치를 한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네? 예수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아니, 내가 한평생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잊으셨다고, 잊으신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드는 겁니다. 내가 선포했던 메시아는 맞아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처럼 어떤 엄청난 사건이 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외쳤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선포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끔찍도 하지 않고 자기 일만 하고 요한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정말 맞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때 요한이 이제 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냐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로마의 멍에가 이스라엘을 무겁게 억누르고 있었고요. 헤롯과 사악한 간부 헤로디아가 버젓이 다니고 있었고요. 가난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의 외치는 소리가 사무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하고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답답하고 막막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혼란하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여러분,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의심과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한만 그런가요? 우리는 감옥에 갇히진 않았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많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일이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폭풍 후 잠잠하게 하신 것들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하시죠? 우리의 문제도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럴 때마다 감동이고 아멘이 흘러나와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늦게 오시긴 했지만 분명히 해결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드는데, 자, 우리 현실은요, 기도의 응답이 침묵으로 돌아옵니다. 병세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자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업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때때로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감옥에서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질문, 요한이 외쳤던 질문, 주님,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새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는 예수와 내가 경험하는 예수가 같아요? 달라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어떤 집사님 그러십니다. 평생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그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보이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했던 그 질문을 우리도 똑같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질문을 하시냐면 아직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대답을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자, 여러분, 침례 요한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뭔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침례 요한의 위대함은 자기의 제자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의심이 찾아오고요,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를 찾냐 하면 나 같은 사람 찾아가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말이 잘 통해. 그렇죠? 아니,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하호 하는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면 잘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죠.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야 이게 뭐가 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찾아가서 야, 이상하지 않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 그럼 그 사람도 뭐라 그럴까요? 그래, 맞아. 나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실까? 이러면서 의심이 더 커지고 불신이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점 더 어두워져요. 여러분, 이번에 보름달 보셨어요? 못 보셨죠? 왜 못 보셨습니까? 구름이 껴서. 여러분, 저 뒤에 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살짝 보이죠? 근데 점점 구름이 더 이렇게 강하게 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먹구름이 끼우면 어떻게 돼요? 점점 어두워지고 안 보여요.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위대함은 그런 의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의심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냐면 예수께 갑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예수한테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예수가 제일 잘 알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수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음에 의심이 있고 이게 맞나라고 혼돈될 때는 누구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라는 질문은 절망이 아니라 확신을 구하는 절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을까요? 요한은 그래도 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저쪽에 있으니까 사람 보내서 물어보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 어디 계신지 보입니까? 하늘 계신데.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의심과 혼란이 가득 찰 때 사람의 조언을 구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요한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 찾아서 밑줄 긋고 이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읽으셔도 물론 도움이 되긴 하지만 말씀을 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펼쳐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년에 꼭 일독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맞죠? 소통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착각을 하냐면, 여러분, 대화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요, 자꾸 대화를 군대의 상사가 부하에게 하는 명령이라고 착각해요. 자, 오장호님이 대답을 잘 하시니까. 자, 오장호님, 연집사님이랑 대화를 하면 할 때마다 장모님의 뜻을 연집사님이 다 듣고 다 해결해 주시나요? 그런 대화가 얼마나 있나요? 가끔? 그렇죠.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는 건 내 뜻이 전달되고 상대방의 뜻이 전달돼서 그렇구나 하고 서로 이해하는 걸 대화라고 얘기하지, 내가 하는 이야기가 다 이루어지는 걸 대화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다 들어주셔야 돼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답안지인데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뭘 기도하셔야 되냐면 요한은요 지금 의심하고 불안하고 원망하는 것들 다 쏟아 놓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 안 들리세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누구한테 하시라고요?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요. 왜? 그 사람도 힘들어요.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문제를 풀어달라고 그 사람한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흔들리고 의심이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나는 저 사람이 못마땅해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질문해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여러분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 장면을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계획하신 일들을 시간표에 맞게 하나하나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지 않냐면 침례자 요한을 구하는 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침례자 요한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요한은 섭섭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요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를 찾아오지도 않을 나를 이렇게 돌보지도 않을 수 있어요라는 그러한 좀 실망감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고 침례까지 주었던 그 요한도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외롭겠어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을 뭐라고 하셨냐면 니네가 듣고 본 것을 전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뭘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은 말로 대답하지 않고요. 하던 일로 대답하셨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더듬더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보게 하십니다. 평생을 안전뱅이로 살았던 못 걷던 사람들이 친구들에게 들려서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이 그를 걷게 하십니다. 온갖 질병으로 신음하던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인간성마저 잃어버린 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하다고 외면했던 사람들이고요. 더 이상 그 사회가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네 다 봤지? 들었지? 이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자, 이유는 뭐냐면 요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러분, 기름 붓다라는 동사에서 온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께 기름처럼 부어졌죠. 누가 봤어요? 침례 요한이 침례 줄 때 봤잖아요. 그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하는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의 모습을 지금 누가 직접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천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보고 듣고 전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강한 바람 가운데 오시는 분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하나님으로 오시냐 하면 부자들,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뭔가 가지고 채운 사람들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면 이 세상에서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소외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소외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찾아가시냐면 많이 가지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루 종일 본 것을 가서 요한에게 전했을 때 요한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다는 확신을 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내실 때 이 말씀을 덧붙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건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입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는 말씀도 들리지만 요한에게 굉장히 날카롭게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족하는 게 뭐죠? 제가 어제 준비하다 보니까 요즘 한국 사람들이 등산 많이 가니까 요거 하더라고요. 산에 넘어가서 이렇게 돌부리에 넘어지거나 구덩이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는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예수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돌부리가 되어서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기대하는 예수와
실제로 오신 예수가 같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돌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생각했던 예수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는 달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는 슈퍼맨 같은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슈퍼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화에 보면 항상 도움이 필요할 때 탁 나타나가지고 해결해 주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언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지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누가 원하는 예수라고요? 내가 원하는 예수고. 근데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정말 나한테 축복이 되던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할까요? 혼란스러울 겁니다. 더 쉽게 여러분, 복권 산 사람들이 다 1등 되게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갖고 다 1등이 되면 그 복권은 더 이상 복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믿는 예수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예수와 다르다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복이 있는 건 무엇인가? 복이 있는 사람은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몰라요. 요한아, 내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닐지라도 나의 이 길을 신뢰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면 너는 진짜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좋은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아마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은 돌이켜 보시면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게 복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고통의 터널이 끝없이 길게 느껴질 때 그분이 지금도 내 곁에 함께 걷고 계심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더 빠르고 쉬워 보일 때 묵묵히 그분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아라. 너의 계획이 아닌 나의 계획을 신뢰하여라. 그리하면 세상이 결코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복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데, 자, 두 가지 침노가 있다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침노는, 자 보세요. 침노는 폭력적으로 빼앗는 것도 침노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틋하게 달려가는 것도 침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여러분과 제가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침노해 들어오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용서가 선포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시대에 로마가 그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들고 복음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그 나라는 꾸준히 강력하게 죄악 세상에 침노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천국을 빼앗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천국을 빼앗는 사람들이 누군가? 자, 아까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천국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병든 자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와서 회복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유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되지 않다는 걸 확신하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유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께 나왔을 때 그를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침노하는, 빼앗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이상하게 들려야 맞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선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천국을 기다리냐면 침례자 요한처럼 어디에서, 감옥에서 내 의심 속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아니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침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시냐면, 그렇게 의심과 불신 속에 웅크려져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을 빼앗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을 빼앗는 것처럼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거룩한 무례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안주하려는 마음에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필사적으로 달려가시라는 것입니다. 염치불구하고 매달리시라는 것입니다. 왜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뭐라고 써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짭니다. 맞죠?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예수가 어디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집안에 성경에 있고요. 교회를 나오시기만 하면 되고요. 유튜브를 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께 필사적으로 나아가는 일은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당신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주님, 당신 아니면 저는 죽으니까 달려나가겠습니다 라는 간절함으로 달려나가시라는 것입니다. 체면, 규칙 뛰어넘고 달려가십시오. 무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노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야곱 기억하세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처음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뭐라고 고통 속에서 이제 환도뼈 부러지잖아요. 고통 속에서 뭐라고 부르짖냐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놓지 못할 테니까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라고 매달리는 무례함입니다. 여러분, 혈류증 앓던 여인 기억나시죠? 12년 동안 계속 몸에서 뭐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군가를 만지면 안 돼요. 특별히 예수처럼 거룩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예수를 만지면 안 되는데 이 여자가 절망 가운데 예수를 향해 갔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여자는 절대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지금 이 여자 쪽으로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내 앞에 왔을 때 군중을 뚫고 나가서 예수를 향해서 뻗치는 그 손길,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쳐 외칩니다.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하는데 외치죠. 여러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그냥 점잖게 앉아서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나가는데 왜 아무것도 되지 않지요? 라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무례함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기다리면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준비하신 문은 자동문입니다. 센서가 있어요. 언제 열리냐? 여러분이 그 앞에 가셔야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요? 멀리 가면 안 열려요? 그거 아시죠? 가까이 가셔야 열립니다.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필사적으로 매어 달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의 감옥 속에서 의심하고 질문만 하면서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씨름하고 혈류증 앓는 여인처럼 손을 뻗으며 바디메오처럼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은 그렇게 거룩하게 무례함으로 예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복음은 절대로 소극적으로 앉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나라를 향해서 과감하게 도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주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